네, 오늘은 시대 분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저번에는 시대를 분별하기 위한 다니엘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렸다면 이제 다니엘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장면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예, 시대를 분별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백성의 움직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한일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따로 떼어놓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며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진실하죠. 예, 예수님의 말씀은 진실합니다. 너희가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곧 문 앞에 가까이 이른 줄 알라. 이 말은요, 이방인의 때가 끝나간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보면 이방인의 구원의 시간은 다 끝나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다니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다니엘은 환상이나 꿈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게 아니라 기록된 책을 보고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확실한 연수를 깨닫고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을 알았습니다. 이미 포로 생활이 67년이 지나갔고 이스라엘의 회복의 약속을 깨닫자 그의 삶은 일상적인 기도의 틀에서 벗어나 본격적으로 자신의 동족과 먼저 자신과 그리고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 특별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그가 시대를 분별하며 금식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하기를 시작하자 앞으로 될 일을 가브리엘 천사죠?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알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이 시대의 종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도 요한을 통해서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기록한 이 계시록의 책을 보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환난의 때와 그리고 환난 안에 일어날 일을 하나님께서 확실히 알려주실 것입니다. 노아도 다니엘도 시대의 흐름, 시대의 환경 이런 거에 개의치 않고요. 오직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아멘. 근데 대다수의 크리스찬들은요, 제가 경험적으로 살펴본 결과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 믿어요. 대신 말씀 대신에 환경을 바라보고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데 정말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나 보네라고 그때서야 걱정하고 움직이려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그런 것들은 불신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똑같죠? 이 시대도 지금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는 것을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해 놨어요. 여러분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처럼 미련하여 마음에 더디 믿는 자가 되시면 안 돼요.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과 성경에 기록한 모든 것을 자세히 설명할 때에 여러분, 그때에 지금 속히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믿으세요. 환경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의 생각, 기대와는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그냥 예수님은 오시는 거예요. 분명히 계시록 5장 7절 그리고 또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고 심판주가 되시는 그날, 하늘에서 이 일이 일어나는 그날에 성경에 기록한 모든 종말의 일들은 한순간에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준비될 시간도 없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각과는 달리 이방인 고레스를 들어서 사용했습니다.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고레스는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예루살렘은 중건되리라. 성전의 기초가 놓이리라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이사야 45장 1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농문을 쳐서 부수며 세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발버둥치고 자기들이 무엇을 하려고 해도요,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구원에 관한 것은요, 사람의 공로가 전혀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행하실 일을 안다면, 여러분이 경고의 나팔을 들었다면 여러분은 다니엘처럼 결심하고 작정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히브리서까지 복음이 마치죠. 그리고 야고보서에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그 자체가 죽었어요. 행함이 없는 건 죽은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7절에 보면 마지막 시대에 대해서 말하는데, 마지막 시대에 관한 70일의 계시가 이곳에 열려 있습니다. 20절부터 읽어드리면,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아멘. 기도하기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서부터 우리의 중심을 보시죠. 기도하기를 시작할 때 이미 명령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가브리엘이 지혜와 총명을 주고, 그리고 다니엘이 말한 대로 그 환상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다니엘에게 천사가 보내진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을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그랬죠. 자, 70일을 기한으로 정했습니다. 이건 정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정해놓으셨어요.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다니엘은 선배 예레미야의 책을 봤습니다.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는 것을 알았고, 그가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어 70일에 곧 490년의 기간에 대한 환상을 지혜와 총명을 주어서 깨닫게 했습니다. 바벨론은 암흑기였지만 반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암흑기처럼 어두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장 뜨겁게 만날 시간입니다. 이 71회의 환상은 포로 귀환과 성전 중건, 그리스도의 성육신, 로마 군대에 의한 성전 파괴, 적그리스도의 출현 등 이스라엘의 운명과 더불어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있을 대환란 때의 종말론적 사건이 모두 예시되어 있습니다.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은 독립했고, 마지막 때에도 70년이 지나면, 정확히는 여기서는 70년인데, 우리 시대 이 한일회가 시작될 때 지금 우리는 70년이 되었을 때 아주 예루살렘에 난리가 났었죠. 이 말씀에 응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직 평화조약도 안 이루어졌었고, 올해가 77년이에요. 어쨌든 간에 마지막 때에도 70년이나 80년, 이때 이방인 두 중인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어가 그들이 구원을 받을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다니엘이 책과 기도를 통해서 앞으로 될 일을 알게 하셨듯 이 시대의 종들이 책을 들고 기도에 전념한다면 앞으로 올 환란의 일을 하나님은 당연히 보여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종들이 먼저 깨어서 빨리 기도하라는 경고의 메시지가 이 환상 가운데 들어있는 겁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스라엘의 백성의 구원사 70일의 기한으로 정했습니다. 첫 번째, 허물이 그치며. 허물이 무엇일까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배반한 죄, 그것이 허물입니다. 그래서 70년 동안 이들이 포로 생활함으로 허물이 그쳤고, 두 번째는 죄가 끝나며, 환란 전에 이 예레미야의 외침을 믿지 않은 죄가 70년 포로 생활로 끝났고요. 또 세 번째, 죄악이 용서되죠. 400년 동안 참 선지자가 없어 로마 가이사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사는 죄악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용서가 됩니다. 세례 요한이 오기 전 그 암흑기 400년의 죄악이 용서되죠. 여기서 용서된다는 것은 히브리어 카파르입니다. 덮다, 속죄하다, 정결케 하다, 제거하고 화목을 이루다는 뜻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외쳐준 대로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로 메데 바사가 마치고
헬라 400년 암흑기 그리고 로마의 때 예수님이 오셔서 30세의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본구절의 6 항목 중에서 처음에 3가지는 죄의 제거와 연관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단번에 성취되었고요. 나중에 3가지는 의의 회복과 관계된 것으로 그리스도의 초림에 의해 임할 하나님 나라에서 적극적으로 성취되어 가다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결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이 안에 다 계시되어 있습니다. 자, 4번째,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초림의 예수님,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서 나셨죠. 아기로 태어날 때 영원한 의가 드러났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한 아들이고, 그죠? 정사를 메셨으며 그는 기묘자며 모세며 전능한 하나님이시며 영존하시는 우리 아버지세요. 그리고 그분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자, 5번째,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선지자들이 말씀한 대로입니다.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의 하나이신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라 예언한 대로 이루어졌죠. 이 환상과 예언이 그대로 다 응했습니다. 율법의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한 의가 되어주셨어요. 로마서 3장 21절에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6번째,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유대인들의 정통적인 메시아 개념과는 다르지만 예언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이 말씀은 성취됐습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30세가 되어서 의를 이루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자, 구약에서 신약으로 옮겨지죠. 그래서 우리가 물 세례는요 겉으로 보여지는 세례지만, 자, 이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세례는 성령 세례죠. 성령으로 거듭나야 여러분 구원받는 거예요. 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또한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헬라 다음에는 로마입니다. 다니엘은 예수님께서 오시면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을 것도 알았고 또한 주 70년 율법 성전이 무너질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지나간 일을 통해 앞일을 깨닫고 기도했을 때 예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이 마지막 때 돌아올 것까지 응답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지금 이 말씀을 깨닫고 있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지금 다 알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솔로몬 성전 무너질 것을 외쳐주었지만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서 바벨론 70년 포로로 끌려가 생활하고 메데, 바사, 헬라, 다리오 왕 때 다니엘이 예레미야 책을 보고 이제 70년 만에 이 황폐함이 맞을 것이라고 외쳐줬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세례 요한이 외쳐주었지만 그들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므로 주 70년에 멸망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구원사 70일에로 기한을 정했다는 것. 그래서 성전법으로 보면 7일에죠. 49년, 77이 49, 역사법 62일에 400년 지나서 예수님 30세의 기름 부음 받으시고 434년 만에 이끌어내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69일에가 지금 지나갔습니다. 483년이 지나간 거예요. 다니엘이 마지막 한일회 때, 즉 7년 환란에 대해서 일어날 일을 예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정확히 몇 년도인지는 알지 못하기에 시대를 분별시키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것을 전하면 이제 사람들에게 종말의 복음이 들어가고 들은 자들은, 깨달은 자들은 각자의 믿음을 통해서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말씀의 경계를 받고요. 미리 준비하는 것이 옳은 것이고 때를 따라서 양식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에 유익한 겁니다. 어떤 상황이 닥쳐야만 큰일 났다. 이것은 늦습니다. 25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첫째,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스룹바벨 성전 건축하라는 명령을 받을 때부터죠. 고레스 원년에 왕의 칙령으로 바벨론에서 귀환한 유대인들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인도하에 제2성전인 스룹바벨 성전과 예루살렘 성전을 수축한 기간이고요.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자, 초림 예수죠. 초림 예수가 오시기까지며 7이레와 7이레는 성전법으로 7 곱하기 7년, 77이 49년이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율법 성전이 복음으로 맞춰지는 것이 완성하는 것인데 헤롯 성전이 46년 동안 지어지고 있었고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 반이니까 49년이 완성되죠. 그 다음에 희년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62이레가 400년 참 선지자가 없던 암흑기 시대가 지나갈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 30세 기름 부음 받을 때까지. 그래서 모세 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400년 종살이 한 것 같이 이들도 죄에게 종살이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그랬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예수님 공생애를 마치면 여러분 성이 중건됩니다. 암흑기 참선지자가 없던 400년에 예수님이 오셔서 기름 부음 받기까지 30년,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애 3년 반을 마침으로 434년인데 율법 성전이 복음으로 완성되죠. 근데 곤란한 동안에 이 성이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깨달아 알지니라. 자, 누구 때부터 71회를 잡았느냐 중요하죠. 71회로 기간을 정할 때에 에스라 1장 1에서 4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입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올 때까지, 여기까지가 71회로 정했습니다. 제가 에스라 1장 1절에 4절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랬습니다. 자, 시대가 흘렀어요. 많은 시대가 흘렀는데 바사왕 고레스 원년이 딱 되니까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은요 그냥 한순간인 거예요. 한순간입니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만약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트럼프에게 이런 마음을 주면요 바로 하는 겁니다. 아멘.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신이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음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것을 믿어요. 하늘에서 한순간에 예수님의 심판의 권세를 받으시면 이 땅에 재앙이 내릴 것을 믿습니다. 자,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여기서 곤란한 동안은 고레스의 칙령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수축할 때 겪었던 이방인들의 방해와 핍박이 있었던 시기를 말합니다. 엄청난 핍박이 있었죠. 사마리아인들의 핍박도 있었고, 성전을 좀 건축 좀 해보려면 수많은 공격이 들어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이 심령을 좀 세우려고 기도 좀 하려고 하면, 예배를 회복하려고 하면 엄청난 공격이 오죠. 근데 그 방해와 핍박에도
성전과 성벽의 수축은 온전하게 성공되었습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유대민족의 방해와 핍박 속에 예수님이 복음을 마치면 예수님을 잡으러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파송한 큰 무리들이 거리에 나와서 예수님을 잡아 고난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지지만 3일 후 성전이 재건되죠. 3일 후 성전이 완성돼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는 겁니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70년 포로 생활 후에 에스라 1장 1절에 4절 고레스가 재건축을 명하고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70일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가 역사적으로 살펴봤지만 고레스 왕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건축하라는 영이 났습니다. 모세 때 성막을 통해서 예수님이 걸어가실 길을 미리 보여주셨죠. 앞으로 예수님이 오시면 이렇게 걸어가실 거다. 이스라엘 땅을 이렇게 걸어다니실 거다. 다 보여주었고 솔로몬 성전은 율법의 성전이 무너짐으로 예수님이 오시면 헤롯 성전이 그렇게 무너질 것을 예표로 구약에서 보여주었습니다. 자, 스룹바벨 성전 허물과 죄와 죄악이 용서되고 세워진 심령 성전의 재건축입니다. 예수님 오시고 난 후에 지어질 심령 성전의 재건축을 미리 보여주었는데 지금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마지막 때 제3성전의 건축은 이스라엘의 무너진 심령 성전을 건축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멘. 그들의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건하는 거죠. 관계의 회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70일에는 율법이 마지막 때 이방인 두족인이 전하는 복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완성될 때까지 그렇게 지나갑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대 분별에 대해서 그 도표를 나눠줬죠. 시대 분별 도표 뒷면에 보면 이 말씀이 잘 이렇게 지금 날짜별로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걸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언제부터 70일회로 정했는가? 에스라 1장 1절에 4절. 자, 성전을 재건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자, 한 줄 한 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에스라 1장 1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 5년이라고 했습니다. 바벨론이 끝나고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켜서 조서를 내리고 온 나라에 명령하게 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으니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신이라. 너희 중에, 자, 중요한 말씀이죠.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는 어디에 계신 하나님이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고레스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너희 중에 하나님의 백성된 자라면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한 것은 바로 이제 사람들의 심령에 성전을 건축하는 것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죠.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성령을 마음 가운데 모시는 날이 옵니다. 고레스 왕을 통해서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할 때에 모세 때 성막 짓는 것 이런 것들은요 예수님 오셔서 걸어다닐 때의 성전입니다. 예수님은 걸어다니는 성전이셨죠. 예수님은 움직이는 성전이셨어요. 그가 가는 곳에 불기둥이 구름기둥이 천사들이 함께하는 겁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 짓고 무너지는 것은 주 70년 헤롯 성전이 무너질 것 이것은 그림자고 다시 마지막 한일의 때 예수님의 복음의 터 위에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 심령 성전 건축하는 것이 70일의 마침이죠.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져서 예수님이 오셔서 기름 부음을 받을 때까지는 율법이 무너지고 복음으로 바뀝니다. 4절 보겠습니다.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성전을 짓는 것뿐만이 아니고 교회를 세울 때도 여러분이 이런 마음으로 은과 금과 물건과 그리고 성전을 위해서 예물을 기쁘게 드리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약속하신 때가 되었기에 고레스 왕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시고 이제 사로잡혀간 백성들이 다 돌아갑니다. 솔로몬 성전 무너지는 것, 헤롯 성전 무너짐의 그림자고
헤롯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구원을 위해서 한 일의 마지막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이제 하나님이 예비하신 두 사람, 이방인 두 증인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율법 안에 있는 그 백성들에게 복음으로 다시 한번 바꿔주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죠. 똑같은 겁니다. 율법 안에 있는 백성과 복음과의 싸움이죠. 그래서 그들이 야곱이 약국강에서 싸우듯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율법을 복음으로 바꿔줌으로 7개월 동안 회개하고 다시 복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진 심령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계획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구원은 바로 두 증인입니다. 이방인 두 증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그 오실 길을 이렇게 닦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민족적으로 회개하는 것은 이방인 두 증인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성전은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으로 완성하심으로, 자, 7일에죠. 49년은 성전법으로 완성됐습니다. 46년 플러스 공생의 3년 반, 49년이 지나고 바로 희년에 성령이 오셔서 자유케 되고, 그리고 62일에는 참 선지자가 없었던 암흑시대 400년이 역사법으로 다 지나갔죠.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고 400년 이스라엘 종살이, 예수님 오셔서 30세 기름 부음 받고 공생애까지 치면 34년은 434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끌어낸 시간과 거의 똑같습니다. 암흑기 시대가 지나가면 예수님 30세에 기름 부음 받습니다. 자, 구약과 신약은 날짜까지는 명확하진 않지만 거의 똑같은 뜻을 갖고 있어요. 자, 25절 봅니다. 25절을 다시 보면 다시 한번 짧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할지니라. 자, 깨달아 할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자, 짧게 다시 설명합니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는 이스라엘 백성 70년 포로 생활하고 성전을 재건하라는 명을 하신 날이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는 초림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며, 7일에는 성전법으로 7일이고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이것은 역사법으로 62일에가 이렇게 지나가고요. 그 곤란한 동안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과 이제 복음이 만나니까 서로가 곤란하죠. 율법 안에다가 복음을 넣어주니 자, 대적하고 돌로 치려하고 고발하고 핍박하고 고난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율법 성전이 복음 성전으로 전할 때 이런 일이 생겼는데, 그 곤란한 중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라 했습니다. 율법 성전은 그 당시에 46년 미완성 성전이었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 율법 성전이 7일에로 완성됐습니다. 49년으로 완성됐어요. 대표적으로는 누가 있어요? 12제자죠. 12제자의 심령에 예수님께서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해서 율법이 복음으로 완성됐고, 완성된 자들에게 사도행전 시대를 자체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심령에 말씀을 아구까지 채우시는 기름 부음을 받은 왕, 그 예수님께서 사역을 감당할 때 50년의 휘년이 이루어졌고, 율법이 복음으로 완성될 때까지, 완성될 때까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율법 성전은요 46년 미완성 성전이었다고 기록해 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합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은 자기 육체에 짓는 겁니다. 여러분의 성전에 하나님의 불기둥, 구름기둥, 하나님의 임재,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역사가 이 안에서 끊이지 않아야 돼요. 헤롯 성전 46년, 예수님 공생애 3년, 자 49년 성전법이 완성되었고, 근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헤롯 성전의 실제 기간은 80년이라고 그래요. 그 이후로도 계속 졌습니다. 80년이라고 전해지는데
예수님 공생의 3년을 46년에 더하면 49년이고요. 희년 50년에 종이 자유함을 얻죠. 율법을 복음으로 완성하는데 49년이 지나갔다는 것. 그리고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자, 세워진다는 것은 히브리어 하루츠입니다. 날카로운 뾰족한 것들이 있는 넓은 장소나 길이 세워지는데, 복음을 마칠 때에 예수님이 왕이 되기를 원치 않았던 대제사장, 장로, 바리새인들이 하속들을 보내어 거리로 가서 예수님을 잡아 채찍질과 고난과 모욕을 준 후에 골고다에 끌고 가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바리새인의 그 사망의 물들이 토해졌고, 결국은 그 물로 인해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구약에 보면 사무엘하에 보면요, 다윗이 왕의 기한을 준비하고 있을 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 불량배 세바가 있었습니다. 그가 다윗을 저주하고 그리고 왕이 됨을 원치도 않고 여인이 있는 성으로 들어갔는데, 그는 나팔을 불었습니다. 우리는 다윗과 나를 분깃이었고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인정을 않는 거죠. 이스라엘아, 각각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그가 이렇게 선동하고 말하므로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서 비그리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랐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오실 때의 모양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성전이죠. 근데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 유대 사람들이 따르지 않습니다. 여전히 사망의 물로 이렇게 계속 핍박하고 반대하면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 바로 해자의 언덕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제 사무엘하를 조금 잠깐 읽어드립니다.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다녀서 아벨과 벳마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벳마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세우고 그 성읍을 향한지어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 성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이까 대답하되 그러하다.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하니라.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에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 아들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이것이 예수님 오실 때의 일이죠.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리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라 하고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서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왕에게 나아가니라. 그리고 다윗이 왕으로 오르죠. 세바가 다윗을 저주하고 성에 숨어 있어서 요압 장군이 해자 언덕에 토성을 쌓고 치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자, 성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물이 있었는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생명의 물이세요. 예수님은 생명수입니다. 근데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은 사망의 물이죠. 그들은 항상 세상 물을 토해놓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사망의 물을 토해놔요. 용이 여자에게 계시록 12장에도 잘 나오죠. 물을 토해냈습니다. 그때 땅이 갈라져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돕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들은 유괴 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유괴 소리를 가지고 예수님을 치고 그 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유괴 사람들이 성령의 법을 치고 들어갑니다. 해자에 이를 것이다. 해자에 이를 것이다.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이 말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라는 뜻인데, 아무리 그렇게 할지라도 해자에 이를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복음을 받지 않고 듣지 않고 버림받을 사람들을 70년에 이제 완전히 버립니다. 12제자가 희년의 자유함을 받고 사역을 감당하다가 낙원에 들어가고 또 모세의 율법을 통하여 메시아 약속을 붙들고 오실 예수님을 믿고 낙원에 들어간 자들이 있죠. 그러나 46년 율법을 가지고 있던 그 하나님의 종들, 율법을 고집했던,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끊임없이 율법에 매여서, 문자에 매여서 그 율법을 고집하던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약속대로입니다. 주 70년에 버림받아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성경 안에 움직이는 길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성경 안에는 구원받는 시대적인 약속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냥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이 마지막 시대에 그분이 말씀하신 그 뜻을 쫓아가야만 여러분 구원받아요.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거예요. 이제 26절을 보겠습니다. 62일에 후에, 즉 62일에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그의 종말은 홍수의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에 지금까지 끊임없는 전쟁이 있는 겁니다. 62일에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이것은 율법이 임하실 때까지.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말하죠. 그러면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로마 왕, 그리고 그 백성 누구예요? 디도 장군이 오죠. 주 70년에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예언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이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고 그랬죠. 37년 후에 이 일이 그대로 일어났어요. 헤롯 성전을 2년이나 둘러 진쳐가지고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대에 너희가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 사람들은 그때 못 알아들었어요. 지금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이제 곧 이런 날이 오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못 알아들어요. 언제든지 그냥 항상 평안할 것 같은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한 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마태복음 24장 2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 율법이 마침으로 69일에가 지나갔고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이 다 전파되고 한일의 마지막 때 1878년 동안 버림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으로 돌아오죠. 여러분, 이방인들의 준비는 언제까지예요? 이방인은요, 복음 시대에 준비하는 거예요. 한일의 때는 이스라엘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은혜 시대의 끝자락에 이 은혜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방인은 지금 복음 시대에 준비하기 때문에 지금 믿음 그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사 70일의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의 종말,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다. 노아의 때 어떻습니까? 의의 복음을 듣지 않아 홍수에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빠져 죽은 것과 같이 그의 종말은 작정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결국은 자기 땅을 떠나서 이방 땅에 가서 살죠. 그들은 세상물에서 죽은 자입니다. 노아의 때와 똑같은 거예요. 세상물에 빠져서 다 죽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자들은요, 살고는 있습니다. 육체는 살고 있지만 이미 죽은 자들이에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들 많습니다. 자,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주 70년에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이방 땅에서 1878년 동안 나라가 없었죠. 보호할 자가 없어서 파리 목숨같이 그렇게 살았죠. 가인이 방황하고 유리하듯이 이들이 세상물에 빠져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이들은 1948년 5월 14일 무화과 나무가 연하여지죠. 독립한 이후부터 이제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제 이들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소와 양을 하나님께 드려서 자신들의 죄를 사함받는 그 율법 성전을 짓기 위해서 끊임없이 전쟁하는 겁니다. 2025년 5월 14일, 저번 달이죠. 독립한 지 77년째가 지났고
이제 종말이 올 때까지 예언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전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그리고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평화협상을 이루기까지죠.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고 지금 현재 뒤에서 물밑에서 평화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또 이제 끝이 되면 전쟁이 마칩니다. 한일회가 시작되면 7년 평화 조약이에요. 전쟁이 없어요. 근데 국가 이스라엘 전쟁이 잠시 짧게 일어나죠. 자, 율법의 한 세대는 성경에서 보니까 100년입니다. 이 인생의 한 세대는 자 70년이나 7, 80년이죠. 예, 이 인생의 한 세대는 자 70이요, 80인데 예수님의 초림의 한 세대는 70년이었어요. 그죠? 30세에 기름 부음 받으시고, 그리고 사역하시고, 그 다음에 이 멸망까지 딱 따져보면 예수님의 한 세대는 70년입니다. 자, 이제 전쟁의 끝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오직 평화협정밖에 없습니다. 율법성전을 짓기 위해서는 평화협정을 맺어야 되고 이스라엘 랍비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오직 평화를 가져오는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동예루살렘 성지 팔레스타인은 자기 땅이라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반드시 협정 후에 성전을 지어야 되고 그 일을 고레스와 같은 저는 트럼프가 이룰 것이라고 믿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듯이 율법 성전을 짓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죠. 붉은 암송아지 준비되어 있고요. 모든 성물들도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나머지 시간도 틀림없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유월절, 그죠? 무교절, 소실절, 오순절, 그 날짜 그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앞으로 나팔절, 속죄절, 그리고 장막절은 그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자, 27절 보겠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자, 종말은 정해졌어요? 안 정해졌어요? 종말은 확실하게 정해졌습니다.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지라 하였느니라. 종말의 시간은 처음부터 창세기 때부터 다 정해놓으셨습니다. 인류의 시간은 6천년입니다. 종말을 71회로 정했는데 69일회가 마치고 이방인 구원사가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돌아오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일회 속에 있을 약속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7년의 평화 조약입니다. 협정 조약이에요. 자, 육적인 전쟁이 끝나야 우리가 말하는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육적인 전쟁이 끝나야 돼요. 그래야 환란 안에서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한일의 중 전 3년 반은 뱀시대죠. 후 3년 반은 용시대예요. 뱀시대는 뭐 하는 거예요? 뱀시대는 성도를 내어준 바 된 시대. 왜? 미혹의 시대예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 그죠? 내 일부러 하나님께서 다 내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알아야 돼요.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기 위해서 반드시 환란을 통해서 성도를 내어준 바 됩니다. 내어줘봐야 알아요. 입으로 안 됩니다. 누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그날에 가봐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7절에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1260일이죠. 1300년 반이에요.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했습니다. 자, 이것을 한 줄 한 줄 풀어보면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했습니다. 자, 7년 동안이죠. 평화협상을 위해서 이제 많은 나라가 가담할 것입니다. 자, 그가 그 일의 절반에는 전3년 반, 1260일 두 증인이 사역을 마칠 때고 그때가 되면 마태복음 24장 15절이죠.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겁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그 성전에 서서 자기를 하나님이라 하고 제사와 예물을 금지합니다. 증인이 순교하고 30배 추수의 시간까지 예수님께서 환란을 감해주는 그 75일 공간까지 자, 적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방해하고 이때는 평화협정으로 전쟁이었고 알곡을 추수하는 기간에 믿음의 100배, 60배, 30배 중에 이제는요 떨어질 자가 떨어지고 구속받을 자가 구속받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날이 딱 가잖아요. 여러분 그날에 딱 가면 내게 생명 있고 없고가 딱 갈라져요.
내가 생명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그날 가면 여러분 말할 게 없어요. 그냥 딱 갈라집니다. 자,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두 증인이 1260일 권세를 받는 전 3년 반 사역이 끝나면 이제 적그리스도가 후 3년 반의 권세를 받고 설 것입니다. 8머리 중 한 머리가 날개를 의지해서 나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5번째,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후 3년 반 42달 동안 여기까지가 정한 종말입니다. 여기까지예요. 근데 후 3년 반 42달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밖에 없죠. 후 3년 반 하나님의 7대접의 진노가 심령이 황폐한 자들에게 쏟아지면 구원사는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후 3년 반 적그리스도가 세워지고 환난을 감해주지 않으면 구원받을 육체가 없다 말씀하신 대로 환난을 감해주는 시간인 1335일까지 후 3년 반 적그리스도의 때에는요 구원받는 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엄청난 대환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 한 사람도 살 수 없는 시대가 딱 그때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그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 그의 이름표를 받지 않는 자 다 목배임 당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요 자기 구원의 때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을 갖고 계셔야 돼요. 다 죽으면 천국 가? 환난 전에 다 휴거돼? 완전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자기 구원의 때에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6번째는 진노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대접재앙이죠. 근데 하나님의 이 진노가 누구에게 쏟아집니까? 황폐하는 자에게 쏟아지는 겁니다. 불순종하는 자, 대적하는 자, 짐승의 패를 받는 자,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 그들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7천사가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재앙을 바로 이 땅에 쏟는 겁니다. 이들의 심령에 다 쏟는 거예요. 계시록 16장 1절에서 17절에 마지막 7 대접이 공중에 쏟아지면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로 창세 이후로 가장 큰 지진이 일어나서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이 다 무너지고요. 하늘에서는 60km나 되는 우박이 사람들에게 내린다고 그랬습니다. 이때 구원받은 사람 있겠습니까? 없어요. 자, 오늘 오전에 성경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들 중에 아비야 한 사람만 여호와께 선한 뜻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멸망하기 전에 그를 데려갔고요. 그리고서 유다의 왕들 중에서 계속 바알 숭배, 아세라 숭배, 그리고 몰록 숭배, 수많은 것들을 들여온 모든 왕들을 지나서 요시야가 왕이 되었을 때 요시야가 대단한 종교개혁을 했죠. 다 때려 부쉈습니다. 완전히 다 때려 부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말과 행위를 다 받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신 것은 딱 하나였어요. 그래도 내가 이 민족을 멸망시킨다고 그랬어요. 재앙을 내리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너는 은혜를 입어서 이 재앙을 보지 않고 그 전에 죽으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전쟁에 나가서 그가 죽었죠. 이렇게 대단히 여호와를 사랑하고 종교개혁을 이룬 이 요시야가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아니 저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왜 갑자기 저렇게 저 조그만 전쟁에 나가 죽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이 심한 멸망의 때를 자기 눈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마지막 7째 나팔에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으셔야 돼요. 영원한 멸망, 이 기존에 있던 이 하늘과 땅을 다 멸망시키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지 않고 의인들을 데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순교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시 낙원에 들어가 있다가 천국에 들어갈 거예요. 백배들은 바로 보좌로 올라가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근데 마지막 때 말씀을 들어도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행함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세례 요한이 외쳐줬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말해도 사람들은 안 들었어요. 근데 왜?
참 안타까운 것은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보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랬습니다.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말씀의 씨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영혼의 은혜예요.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고 이런 것이 은혜가 아니라 우리 자식들이 잘 되고 형통하고 막 다 이런 게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는 거, 들려지는 거, 깨달아지는 거. 그래서 마지막 때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은요, 예수님 때와 똑같습니다. 완악한 마음 때문이에요. 이사야 때에도 똑같습니다.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찔레와 정갈 같은 백성에게 너를 보낸다고 그랬습니다. 나무가 제가 여러분에게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저희 집에 나무가 안 자라요. 작년에 심어놓은 나무가 안 자라요. 그래서 이파리가 나오다가 죽고 이파리가 나오다가 열심히 물도 주고 다 했는데 안 자라서 열매를 맺지 못하기에 이거 뭔가 문제가 있다. 나무의 문제는 어디예요? 무조건 뿌리죠. 그래서 뿌리를 캐봤어요. 그랬더니 뿌리에 진짜 문제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의 심령과 신앙의 뿌리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이 심령 상태에 따라서 좋은 밭이 될 수도 있고 버림받는 그런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세 가지 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무가 자라지 않아서 키워봤습니다. 근데 그 나무에 분을 뜬 것이 완전한 진흙이었어요. 완전한 진흙. 완전한 진흙이라 자기들끼리 완전히 돌처럼 뭉쳐서 물을 주어도 물 한 방울 안 들어가고 그 안에서 뿌리가 갇혀서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고 자기 안에서 자기가 갇혀서 죽는 거예요. 자기가 깨어지지도 않고 물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무엇이 심겨질 수도 없고 그 땅의 문제죠. 진흙에 심겨졌기 때문에 그것을 캐서 옮겨주지 않는 한은, 진흙을 부숴주지 않는 한은 절대로 그 나무는 살지 못합니다. 뿌리가 밖으로 뻗치지도 않고요. 안으로 다 엮여져 있어서 물을 주면 줄수록 이게 사는 게 아니라 갈수록 죽어지는 거예요. 더 단단해져서. 그래서 이 땅의 문제처럼 사람들이 세워지지 못하는 것은 각자의 심령의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자기 탓하세요. 교회 탓, 주의 종의 탓, 자기 교회는 못 봐요. 자기 교회. 자기 자신을 못 봐요. 다 남 탓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뭉친 흙을 부수고 깨트리고 그렇게 또 깨트려 주어야 몸살을 앓을지라도 살 것은 살아나죠. 여러분 반드시 그렇게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어차피 죽은 목숨이에요. 그 나무는 어차피 죽은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몸살을 심하게 앓을지라도 다 끄집어내서 뿌리채 그 사람의 심령 안에 있는 거짓, 더러움들, 악함들, 죄, 숨겨놓은 것들 다 끄집어내서 그 사람들 그 나무가 살 수 있도록 농부가 선택하는 거예요. 농부가 이걸 그냥 놔둘 것인가 아니면 그냥 내가 더 거름을 주고 오래만 참아주소서 한번 대단한 개혁을 할 것인가. 그래서 신앙의 개혁이 일어나면 그 사람은 살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어차피 죽는 겁니다. 한 번의 개혁은 필요합니다. 마지막 때 말씀을 새겨와서 먹는 것은요. 세상의 염려 가운데 또 방탕하게 살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먹습니다. 마귀의 특징이 뭡니까? 마음에 뿌려진 말씀을 시시각각 빼앗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도 뿌리가 없으면 환난이나 박해가 조금만 와도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가시떨기 같은 마음에 떨어지면 세상의 염려, 늘 재물의 유혹에 빠져서 말씀이 막혀서 결실이 아예 안 된다고 그랬어요. 다 잊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확실히 아세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땅의 일을 먼저 생각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법칙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도 생각하고 땅의 일도 생각하는데 땅의 일이 먼저예요. 이게 사탄의 법칙인 거예요. 사탄은 육신의 생각,
육신을 따르게 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잊게 만듭니다. 뒤로 미루게 해요. 사탄은 하나님의 약속을 빼앗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사업과 경제를 무너뜨릴 것이고 세상의 경제를 무너뜨릴 것이고요. 욕심의 일과 땅의 일을 아주 고되게 만들 것이고 또는 바쁘게 만들어서 항상 내 삶에 먼저 먹고 입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처럼 생각하게 할 것입니다. 네 가지 사람들의 심령에는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은요. 결국 결실하지 못해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 없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말씀으로 경작해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좋은 땅이고 그곳에서 100배, 60배, 30배의 사람이 나오는데 여기까지 30배가 되려고 해도 완전한 깨어짐이 있어야 됩니다. 완전한 깨어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고난이나 환난을 주는 것은 그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은혜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때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 있죠. 낙원에 들어가는 사람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요. 이 바로 좋은 땅에서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나머지 길가, 돌밭, 가시떨기밭은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너와 너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울어야 한다고 바로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까지도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종말의 말씀을 듣게 하셨다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우세요. 왜 예수님이 주신 말씀은 유대인에게 준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마지막 시대 지금 저와 여러분 환난을 앞두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3장 37절에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술 피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님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고 막 가슴 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돌이켜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조금 있으면 이방인들이 와서 너희 자녀를 다 메어 칠 거야.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 근데 우리는 이런 눈물 안 흘립니다. 안 흘려요. 매일 지금도 나라 걱정, 무슨 걱정, 자녀들의 영혼 걱정보다 그게 더 크고.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구원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악한 자에게, 바로 같은 자에게 나라를 넘기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백성이 원했으니까. 백성이 사울을 원했으니까 사울 세워주는 거예요. 신정 통치를 받기 싫으니까 하나님이 세우는 겁니다. 악한 자들. 교회가 다 배도했음에도 하나님 앞에 회개한 적 없고 매일마다 으쌰으쌰 우리 힘으로 해보자. 어림도 없죠. 앞으로 2천만 명, 3천만 명이 나와도 안 돼요.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자기들의 손으로 이루려고 그래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예배를 회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멸시한 죄를 회개하면 그나마 조금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지 모르겠지만, 자, 구원받은 이방인은요, 은혜 시대가 끝날 때는 이스라엘의 움직임을 통해서 종말의 때를 알 수 있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종말의 한일의 때까지는 무화과나무로 징조로 보여주셨어요. 이스라엘에 지나간 일 하나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일도 어떻겠습니까? 틀림없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누가복음 21장 29절에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그랬습니다. 무화과나무 이스라엘이죠. 모든 나무 이방인이에요. 마태복음 계시록 7장에도 이스라엘 14만 4천 기록해 놓으셨고 셀 수 없는 큰 물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기록해 놓으신 것과 똑같습니다.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성경에서 사람은 나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움직임을 보라. 싹이 나면 독립하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알게 된다. 무화과나무는 7, 8월에 열매를 맺죠. 7월 1일 나팔절 하나님의 일은 시작될 겁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 인자가 올 때를 무화과나무로 비유로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스라엘의 움직임을 보면 종말의 때는 여러분 자연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알아요. 그리고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이라는 말을 덧붙이셨어요. 7, 80년이냐 100년이냐 이 차이만 있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반드시 예수님은 공중에 강림하십니다. 반드시 오세요.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에 자기 백성들의 성전을 짓는 것은 자기 백성의 손으로 마치게 합니다. 이방인 고레스를 통해서 스룹바벨 성전 짓듯이 마지막 한일의 때도 율법으로 버려진 이 심령 성전을 이방인 두 증인이 전해주는 복음으로 짓게 하고
이스라엘 14만 4천이 자기 백성에게 복음을 전해서 자기들의 손으로 마치게 하고, 초림에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령으로 왔듯이 마지막 때 어때요? 이방인 두 증인 모세와 엘리야의 능력으로 옵니다. 마지막 때는 모세와 엘리야의 능력으로 옵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을 예비하셨어요. 이들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끄집어낸 것처럼,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 끄집어낸 것처럼 똑같은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거를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 눈으로 목도하게 될 겁니다. 이사야 46장 11절에 마지막 때의 예언에 대한 말씀.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그랬습니다. 개역 한글에서는 내가 동쪽에서 독소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여러분, 이제 말씀했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지금이 마지막 시대임을 여러분 똑바로 분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종말 중에 종말입니다. 예수님 곧 오십니다. 오세요. 우리는 말씀으로서 모든 것을 알 수 있어요. 꿈이나 환상 없어도 돼요.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말씀 안에서 모든 걸 다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에게 주신 말씀대로 앞으로 평화협정이 맺어질 것이고 제3성전이 세워질 것이며 절반의 예물을 금지할 것이라고 그랬고 후 3년 반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굴복할 것이라고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뭘 봐야 됩니까? 더 이상 뭘 보길 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구약의 메시아 약속을 가지고 희생 제사를 드리면서 자기의 죄사함을 받으면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린 사람들, 그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들, 지금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가 있고요. 또 초림에 외식하던 바리새인들과 같이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은 자들, 주 70년에 버려졌고 12제자같이 복음으로 돌아와서 사도행전에서 사명을 감당한 자들은 순교했고 그들이 지금 낙원에서 우리의 때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보좌에 앉아서 예수님과 함께 다스릴 백배들이고 한 일의 가운데 이방인 두 증인이 전해주는 복음을 받고 회개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14만 4천 장자들은 두 증인의 순교 후 부활 후에 휴거로 보좌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기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비처로 가는 60배들과 짐승의 표를 거부하고 순교할 30배들도 나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근데 이 말씀하시기 전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한다고 그랬죠. 말씀 그대로입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고 주 70년에 로마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2년 동안이나 포위했다가 무너뜨림으로써 이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그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여러분 확실히 믿으셔야 돼요. 그냥 지금 이재명이가 대통령 됐으니까 큰일 나겠네. 아이고 이제 진짜 주님이 마지막 때인가 봐. 여러분 이런 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말씀의 경고를 받아서 자신을 정비하고 준비하고 이게 믿음이지, 여러분이 듣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아는 것도 믿음이 아니에요. 지키는 자만이 구원받는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준비한 자만이 그 믿음대로 구속받습니다. 여러분 자기 믿음으로 자기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대를 분별하면서 확실히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하실 일들을 더욱더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님의 오심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때에 반드시 짐승의 시대에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짐승의 패를 받지 않도록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를 드립니다.